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도 간의 험담과 비방을 멈춰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오늘도 그의 이제 직접적인 적용의 마지막 본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성도를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약한 자를 품어라 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부귀 영화를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1번 되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요. 오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성도를 비방하지 않고 그 성도를 품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오고 나누기를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개념에서 성도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를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를 품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마땅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의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라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또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받으면 절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약한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품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어 말하기를 마땅히 하라, 의무를 가지고 하라, 책임을 가지고 하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 사랑하기를 이렇게 마땅히 하고 계신가요? 옆에 사람의 부족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품고 계신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여기며 옆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연약한 자의 부족한 모습과 말과 행동을 덮어줄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관용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은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본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다. 다시 한번,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집중해야 할 점은 이 메시지를 절대 교훈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하면 안 됩니다. 험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붙는 게 좋은 것이죠 라는 그런 인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지만, 그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발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로 넘어가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위하여 사랑하지 말고 옆 사람의, 앞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는 말은요, 옆에 사람 분위기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좀 재미있는, 위트 있는 말 해서 좀 웃겨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타인의, 다른 성도의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내가 희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헌담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도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도록 네가 헌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2절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이루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은 외형적인 것에 목적을 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영육 간의 그 신앙의 건강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너는 너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내가 내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는 여유분을 가지고서 베푸는 사랑, 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옆 사람의,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장로님의, 직분자의, 성도들의 연약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들을, 약한 성도를 봤을 때, 신앙이 약한 성도를 보았을 때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좀 적은 것 같아요. 약한 성도를, 신앙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하셨어요. 네, 이제 아래서 빵하고 커피 사주세요. 네,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랑에도 그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마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 가르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라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 이 1, 2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하고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왜 해야만 하냐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심지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직역으로 하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를 그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한 사랑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도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너희는 왜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 성도를 사랑하기를, 나를 들여서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까지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나 위한 것 말고 정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희생을 하신 것, 그 희생을 알면서 걸어가신 것, 사람들에게 많은 명예를 얻을 만한 상황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그 부귀영화를 취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자신에게 닥쳐올 그 미래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그 사랑을 너희가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네요. 저 사람이 한 말이 내 안에 가시처럼 돋쳐서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분노와 그 어지러움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니와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요,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연약함을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나오고요, 금요 예배에 나오고요, 주일 예배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교회에 나가서 내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보시지요. 주님, 나의 이 모남과 나의 이 사랑 없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에 흐르게 해주세요.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까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넘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내 마음에 다시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건요, 이미 내가 그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써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요? 그보다 더 큰 게 이미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주신 게 뭐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기쁨을 다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미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화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약한 자를 보고 비방하고 싶고 내 생각이 안 맞는 사람 험담이 나오고 못 품겠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요, 가득할 때요, 그리스도께 자꾸 나아가세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권면하고요, 축복하고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흥분하면 자꾸 안 보여서 그래요. 흥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까먹어서 그래요. 흥분하고 내 성깔이 나오고 왕년의 내 습관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잊어먹고 내 생각과 분노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요, 내 지식을 쓰고 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달리는 자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말하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 신앙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모든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입술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 성깔이 다르고 살아온 분위기와 환경이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힘찬 찬송, 웅장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목소리나 악기의 연주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연예인들이 수상을 받아서 소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물론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장 삶의 1번 되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이 과연 왜 영광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꼭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멀리 사니까 꼭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교회는 집사님들 때문에 망하고 권사님들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욱 하는 거예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좀 따져야겠다. 갑자기 사랑이 사라지고 무슨 소리예요? 하고 이렇게 약간 욱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면서 불신자로 살다가 어떻게 누가 전도해서 한 번 딱 교회 갈 일이 한 20년 정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들 뭐 이렇게 막 직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 함께 했나 봐요. 무슨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너무 서로를 험담하고 그 교인들끼리 서로를 욕하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이 새신자라면 새신자죠.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첫날 아주 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 안에 전통교회고 교회가 큰데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험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저렇게 될 거 아니냐. 내가 여기 나와봤자 무슨 유익을 받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교회를 안 나간 지가 2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말을 더 이어가고 그분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의 문제는요,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이 차서라고 나옵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찼다라는 게 이제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미 구원에 대한 지식과 그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뭘 시작해도 구원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넘쳤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충분히 구원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의 신앙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영광이 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 시끌시끌함이 이슈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교회의 그런 분란과 분쟁이 좀 꺼려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방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전쟁으로 승리했던 이 사건의 이 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아주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금 신약 시대의 바울의 삶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그 도시와 이방인들의 그 환경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례를 드러내는 것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이 온 열방을 향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며,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비방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험담을 하냐 안 하냐, 덕스러운 일이 있냐 없냐의 교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의 차원에서 그 거시적인 관점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지식이 차서 똑바른 소리 잘하고 아는 척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어깨에 힘만 많이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 그 전통만 지키고 있는 모습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성도를 사랑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기쁨을 얻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그 사랑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그 분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제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직분자들이 우리 집사님 어제 간증한 거 들었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냐.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대. 우리 그분 오면 잘 섬기자. 야, 어디서 이렇게 섬기는 거 봤어? 야, 나 도전이 되더라. 나도 그렇게 섬겨서 내가 원래 안 섬기려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의 나라 위해서 섬겨할 때는 도전이 됐어. 야, 그리고 저렇게 저분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우리 이렇게 왜 그런지 물어보고 좀 도울 일 있으면 돕자. 그런 얘기를 했어 봐요. 아마 그분이 마음이 열리고 내가 교회 더 나아봐야겠다. 와, 이런 것이 교회란 말인가, 이런 생각하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앞당겨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이 나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과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숨쉬고 있었다면 그 영혼들이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자꾸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 말고요.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분의 사랑이 흐를 때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늘의 은혜로 화합되는 그 평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의 갈등으로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그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 우리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러면 예배에 나오시고요, 기도 시간에 나오시고요, 찬양의 시간에 나오시고요,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도 그 원망과 저주의 소리를 내 입으로 뱉지 말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라.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 그리스도가 해결이 되신다. 네가 찾기만 하면 된다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리스도가 회복하시는 그 격려를 받으시고요, 그리스도가 먹이시는 그 푸른 초장의 꼴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고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성도의,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왜 기쁘지? 왜 감사하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